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대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하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사무엘하는 아주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린터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린터는 집에 가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사무엘하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그냥 딱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집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나올 겁니다. 이 사무엘 상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저번에 배웠을 텐데, 사무엘 상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사울이 이제 이 신앙 생활에서 실패해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 사울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는 이 다윗이 그 아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은 다윗의 고난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승리, 다윗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사무엘상은 다윗의 고난, 사무엘하는 다윗의 영광스럽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는 것은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사울은 신앙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 다윗은 신앙에 성공한 그 두 가지 대조된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이 여기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떠올리면은 사울과 다윗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는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선과 의를 행하는 것들을, 그리고 나중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로 끝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어떤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알아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사울은 신앙에 실패를 하고 다윗은 성공을 했을까? 신앙에 승리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신앙에 실패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을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울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기다림에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데서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사이는 얼만큼 기다릴 줄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찾아봅시다. 13장 1절. 이거 한 10시까지 해도 괜찮죠? 예, 괜찮죠? 예. 예.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요. 사울이 있는 위치와 사무엘이 있는 위치는 꽤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한다든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7일 동안 기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안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주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걸 항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저들어 왔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들어 왔는데 여기 말한 대로 5절에 병거가 3만이요. 병거 3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아주 빡빡하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안 오는 거예요. 백성은 자꾸 터지고 7일째가 됐는데 기다렸습니다. 7일 이제 거의 이제 7일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자, 위기 상황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 드리기를 필하자 7일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사울이 제사 드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7일을 못 기다려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울이요, 아주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요, 벌써 사울이 마음 자세가 벌써 어떻습니까? 흐트러진 거예요. 왕이 돼서 2년 지나면서 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사울이 신앙에서 내리막길을 걸은 아주 첫 번째가 바로 기다리는 그 문제에서 실패해서 다 내리막길이 된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성급해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 빨리빨리. 그걸 제가 외국 가봐도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를.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지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하고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기다리는 문제는, 기다리는 건 진짜 잘하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기다릴 줄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40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40편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응답을 정말 바라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개입해 주는 것을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간절히 깨닫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43편 찾아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자신이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돼 죽이려고 하지요. 나중에는 해외까지 도피가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고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대적했지만은 그 사람 입으로 욕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을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성급하게 움직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냐고 말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안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육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래요? 이 결혼하는 문제, 내 장래 문제, 그거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참으로 바라면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 틀림없이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면 주님 모르실 리가 없죠. 왜? 주님인데 왜 몰라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기에 기다리는 그 문제에서 왜 못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행동하는 게 늦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니까. 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빨리 행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 타이밍 자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이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습니다. 노년기에 하나님께서 세례의 요한으로 갚아주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각자의 코스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서 남하고 막 비교하고, 왜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고, 베드로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고, 사도 요한 갈 길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각자 코스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때부터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나는 못 참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계가 없어요. 계속 참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찾아봅시다.
37편 1절입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행악자를 인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인하여, 악을 행하는데도 잘 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눈으로 보지 말지어다. 그들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께 기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성실을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속에 마음의 소원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이루어 줄 약속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5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장대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나는 못 배웠는데 베드로가 배웠어요? 야고보 요한 다 어부입니다. 나 같은 것이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스타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 너무 많고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는 분입니다. 소년이 예수님 손에 바친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먹였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입을 딱 다물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잘 돼가는 거예요.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장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김비처럼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청년에 나와서 여기에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도 이것이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귀한 시간이거든요.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모임에 연결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이어서 그걸 아주 성실하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요 나중에 쌓입니다. 우리는 천재는 아니지만 노력은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책 한 권 읽으라면 언제를 나누는데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365페이지면 1년 동안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씩 조금씩 하고 꾸준히 계속 성실하게 꾸준히 계속 꾸준히. 우리 시대에 이게 정신이요 참 안 좋습니다. 도대체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버리거든요.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잖아요.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집트라는 가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에집트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은요, 재물은 벌었지만은 하갈 달고 와가지고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하고 못 기다리는 사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못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성급하게 움직이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자체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과 다윗의 첫 번째 차이는 분명히 기다리는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차이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겸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사울도 처음에 왕 될 때는 겸손했다는 거 아시죠?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고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그냥 교만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거하고 불순종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냐 하면은 겸손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자동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순종에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순종에도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겸손했거든요. 스스로 작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커지고 자기는 작아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겸손에 속하는 겁니다. 교만은 뭐냐면은 자기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하나님 백성 속에서 자기 가족은 너무 작은 가족이고 자기는 너무 작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임받으면서
자기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말렉 군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신앙이 완전 실패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초심이라는 게 초심. 구원받고 처음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애들처럼 됐을 때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에 이 겸손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사람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할 수 있는데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오도록 돼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낮춰야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의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니까 마음을 자꾸 낮추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항상 감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 그리고 여기 겸손한 마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니까 주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뭐 숙제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요. 무조건 반드시 가야 돼. 그죠? 네. 중학교 때 가면 어떻습니까? 가끔 빼먹습니다.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지잖아요. 선생님 만만 얘기거든요. 뭐 때리려면 때리시오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도 안 들어가.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커지고 교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커지는 거하고 불순종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자기가 커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겸손해서 실패하니까 자동적으로 순종에 실패했던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어린애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 왜냐하면 성경을 곧이곧대로 안 믿거든요. 이거 한번 봐요. 자, 이 신앙하고 이성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하고 이성하고 같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산이 하나 놓여 있으면요, 별로 안 높은 산인데 신앙은 그냥 넘어갑니다. 같이 가면 이성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야, 이건 너무 높다. 투덜투덜대고 자꾸 변명하고요. 이제 그냥 겨울인데 지나갈 수 있는데 신앙은 지나가자 그러는데요. 야, 이성은 야, 다리 놓고 지나가자. 너무 깊다 어쩌나. 많이 배울수록 토를 많이 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머리 꼭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약을 줘야 살지 하고 엉뚱한 다 죽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냐고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냥 7번 들어가면 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쉬운 얘기냐. 들어갔다니까 나왔잖아요. 사람 눈에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그게 잘하는데 그거는 애들처럼 돼야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냐면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신앙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성경이 간단하게 돼 있는 걸 붙잡으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안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가는 겁니다. 시편 131편 찾아봅시다. 131편. 자,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미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때서 미게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눈이 자꾸 높아지고 하면요, 경쟁심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됐고 사람이야 알아주든 말든 간에 그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을 낮추고 애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일평생 우리아와 우리아 아내의 일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생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온전하였더라. 이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은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자꾸 마음을 자꾸 높이면은 경쟁심이 잡혀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겸손했으니까 순종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작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순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불순종을 걸어갑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하고 다윗 차이점이 뭐냐면요, 시간 관리하는 데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시간 관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간 관리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사울은요,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바르게 운영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이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머리가 온통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움직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너무나도 바쁜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까? 시간 관리 아주 철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시간을 쓰는 거 보면은 이게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잘못 보내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구원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실패했죠. 그리고 사울은 죄 짓고 회개를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잘못한 깨닫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회하고 또 개를 안 합니다. 철저하게 안 돌이키고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 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참으로 회개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과 다윗이 이런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사울이 도대체 기다릴 줄을 모르고 왜 교만해지고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시간을 철저하게 안 보내고 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참으로 안 돌이키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것이요.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면은 사울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씀 받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여기에요. 시간 투자를 엄청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육신대로 행하고 안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후회는 하지만은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신앙의 제일 저변 바탕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는 제일 바탕에 뭐가 있느냐?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청년들 많이 있는데 청년들의 그 신앙을 가르는 분기점이 뭐냐?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 기도하고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것이 다윗의 모토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사람 마음을 자꾸 낮추거든요. 내 마음 강팍이 좀 부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자세가 잘못되면은 자꾸 말씀이 책망해서 시간을 철저하게 보내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데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데서.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 찾으시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하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바탕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운명이라는 것이 갈라지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청년 시절에 성경을 자꾸 이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를 낳은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바탕이 기도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울과 다윗 차이를 낳은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사울은 고난이 없었잖아요. 고난 없이 왕이 됐고 다윗은 고난 후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차이가요, 다윗은 단련을 많이 받은 후에 왕이 됐거든요. 사울은 단련 없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단련을 아주 기꺼이 받는. 그러면 왜 사울은 단련 못 받았냐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단련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징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단련이 있었는데 롯은 없었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 떠났거든요. 징계는 받았지만은 단련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왕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단련시킵니다. 그런데 징계는 계속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단련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단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단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단련을 아주 기꺼이 받았잖아요. 기꺼이. 그래, 단련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무엘하 7장 시작합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대적을 다 파하고 왕궁에 평안하게 살 때 뭘 생각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몸에 나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날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나머지 생애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기구들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또 열심히 해서요. 전쟁터에서 탈취물 얻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드렸잖아요. 이 다윗 당시에 전쟁해서 얻은 탈취물, 그걸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요. 그 다윗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도 섬기잖아요. 이 어려울 때 주님을 섬긴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도 섬깁니다.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막 살던 사람이 결혼하고 잘 살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의 신앙, 청년 시절의 신앙을 잘하는 그 사람이요, 나중에 결혼해도 잘해요. 그리고 한때 잘못하던 사람은요, 나중에 또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을 안 걸어간 사람은 나중에도 그러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을 섬긴 사람은 풍족할 때도 섬깁니다. 풍족할 때도 정말 주님 섬기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섬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때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가장 편안하게 돼서를 그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탈취물 얻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영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탈취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요나단하고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자식에게 잘해줄 것을 약속인 것이 있기 때문에요. 무기보셋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발이 이렇게 안 좋게 됐잖아요. 발을 절었는데 그 사람을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기가 안 쉽거든요. 다윗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 봐요. 왕이 된 이후에도 지키는 거 봐요. 그리고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대하는 거 봐봐요. 사무엘하 9장 13절. 무이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러니까 두 발을 다 절뚝일 때 참 사람 볼 때 참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다윗 마음이 굉장히 낮아진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기꺼이 받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바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것은 세월이라는 게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는 다윗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 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것도 여기에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가장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에게 죄라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전혀 죄가 없었거든요. 고난받을 때는 죄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조금씩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책이고 다윗이 정말 이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감하기 때문에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못 일어납니다. 돌이킬 힘이 없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놓은 일이 있다면은 혹 넘어져도 돌이키는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는 힘이 뭡니까? 힘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 것이 없으니까 돌이키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 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여기에 이제 사울이 승리했지만은 그가 실패한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봅시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다윗이 항상 전쟁에 출전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받는 데서 고난 받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갔잖아요. 전쟁터에 같이 갔다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백성들은 전쟁에 나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러면서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 왕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특별히 성경에 감동을 기록되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 마음이 지금 벌써 풀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그렇잖아요.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으름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게을러지고 지면은 마음이 풀리거든요. 마음이 싹 풀어지니까
이제 육신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받는 상태로 그냥 목욕하는 걸 봤다 그러면요, 목욕하는구나 하고 얼른 고개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본이 또 자세히 본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러잖아요. 이것이 마음이 풀어져서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 무장하고 있었으면은 저건 내 유혹이다, 얼른 돌이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쟁 나가고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늦게 일어난 것이 처음으로 늦게 일어난 것이 아닐 겁니다. 한 번만 늦게 일어난 게 아닐 거예요. 딴전 비우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여잡고 마음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 풀어지니까 육신적으로 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그것도 햇사람 우리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햇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모르겠지 하고 죄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잉태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아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째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게 됐을까? 출발점은 간단하잖아요. 게으름이 들어왔고 마음이 풀렸고 그 다음에 고난 받는데 전쟁할 때 동참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즐거움은 잠깐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 인생은 이제 아주 곤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 징계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다만의 그 오라비가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이런 인간이 나오고 또 암논은 죽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자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임당하고 자기 아내들이 백주의 욕을 보는 여기에 죄는 순간적으로 지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죄 안 짓는 게 상책입니다. 징계 받아보지 뭐. 과감하게 죄 짓고 징계 받아봐요. 징계 받아보면요, 징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고조사하는 것 때문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은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못 피했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죠. 징계라는 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실하게 돌이켰습니다. 이런 징계를 받았지만은 징계 가운데 죄를 아주 철저하게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마지막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먼저 자신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에게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버지를 말했는데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머니는 일단 여자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거든요. 잘요. 이렇게 이새라고 할 때 어머니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마지막 말을 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70년의 생애를 살아오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이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육받은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이새와 그 이새의 아내, 그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다윗을 교육한 겁니다. 다윗에게 신앙이라는 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바탕에 뭐가 있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요, 오늘날에 내가 어떻게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다 전도해 준 사람은 간접 역할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윗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어머니 아버지 없었으면 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늙을 때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올라간 자가 아니라 올리운 자입니다. 스스로 높이 올라간 자는 마귀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다윗은 올라가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낮아지기를 원했고 낮아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높이 올려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높이 올리운 자, 한나도 높이 올라갔고 마리도 높이 올라갔는데 다윗도 아주 높이 올리워졌습니다.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택함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감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이 내가 잘하는 건 노래 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시를 쓴 것이, 이 시가 노래잖아요. 다윗은 슬플 때도 노래하고 기쁠 때도 노래하고, 그리고 감격 속에서 산 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 말은 다윗은 마음에 감격이라는 게 있는, 감격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큼 감격적인 것이 없잖아요. 다윗은 절대적인 의존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을 하고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 감격 속에서. 이게 노래 잘한다는 것이 뭐예요? 목소리 좋아서 노래만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감격 속에서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해주, 자기가 사람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정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시편이 이 감격입니다. 감격.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본 사람이잖아요. 시편 읽어보면 다윗은 예수님이 천의 몸에 탄생하는 거, 고난받는 거, 십자가에 죽어지는 부활한 거 다 봤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다 본 사람입니다. 보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지만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광스럽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 말은 아주 중요한 말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일 마지막에 이걸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무엘하 22장 찾아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됐는지를 여기 정리해 봅시다. 22장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과 울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17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다음 20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그 다음에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선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 보시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5절 6절에 말한 대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 골목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다윗은 이 깊은 곳을 통과를 많이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곳을 통과를 많이 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한 10년 정도를 깊은 곳을 통과했습니다. 막 위태위태한 순간을 많이 통과한 겁니다. 깊은 곳, 깊은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도다.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깊은 곳을 통과하고 또 넓은 곳으로 갔습니다. 넓은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위태하게도 하시다가 넓은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넓은 곳에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깊은 곳을 통과하고 넓은 곳으로 가고 또 깊은 곳을 통과하고 넓은 곳으로 가고, 이걸 통해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바뀌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4절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다윗은 정말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신앙의 영웅이고 신앙의 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많이 내려갈수록 그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낮은 골짜기를 많이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높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밑에까지 내려가셨고 가장 높은 데서 제일 낮으셨기 때문에 하늘 위까지 제일 높아지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밑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높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깊은 곳으로 안 내려가는 사람은 높은 곳이 뭔지를, 넓은 곳이 뭔지를 알 수 없고, 온전케 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성리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에 몇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머지 시간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찾아봅시다.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 봅시다. 네엘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뭐 하자 그랬습니까?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혜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찍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련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기서요, 이게 아브넬이 아주 결정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울 편에는 아브넬이 장군이고요, 다윗 편에서는 요압이 장군인데, 이제 둘이 이제 대진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말하기를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손들을 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고요, 12명씩 나와가지고 머리 딱 붙잡고 서로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죽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로 딱 칼 대고 같이 있잖아요. 일찍 찌르는 거거든요. 이건 장난이 아니고 이건 뭐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서 장난하게 하자.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얘기입니까? 장난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장난 때문에요, 아브넬과 요압이 같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넬은 요압의 아우가 아사엘이지 않습니까?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고, 요압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앙심을 딱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나중에. 근데 아브넬은 더 의로운 사람인데 요압이 죽임으로 인해서 요압도 결국은 죽임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장난하게 하자. 이 장난으로 12명, 24명의 사람이 갑자기 다 같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요, 이게 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장난삼아 담배도 피워보고, 장난삼아 술도 먹어보고, 장난삼아 마약도 복용하고, 장난삼아 거짓말하고, 장난삼아서 도로 표지판을 딴 데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디스코장 노래방 가는데 장난이다, 장난삼아 갑니까? 장난삼아서 다른 교회도 가보고, 이 종교 저 종교도 끼우기도 하고,
이 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하는 말이 까딱하면은 큰일을 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화번호를 그냥 탁 아무 눌러가지고 딱 아주머니 받으니까요, 당신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어느 병원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요, 어머니 충격받아가지고 책상 이거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여기다 부딪혀가지고 다행히 살았지만 죽을 뻔했습니다. 장난전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장난이 정말 너무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장난하게 하자, 이것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됐습니다.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봤을 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은 일단은 무조건 주의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의 수다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날 보기를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의 수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쳐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좋은 날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의 쓰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지나친 농담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친하다고 해서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가면 미워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너무 자주 찾아가지 말고, 그리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놓지 말고, 무례의 사랑은 무례 행치한다는 말씀대로 무례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너무 하지 말아요. 필요한 말 하고, 도움이 되는 말 하고, 유익되는 말 하고, 간증할 때도 이걸 들으면 덕이 된다 싶은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죄 많이 지은 거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그게 얘기를 해요. 어떤 깡패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도 막 찌르고 막 이렇게 막 했다고 막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원받았대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생각나요? 칼에 찌른 게 생각납니까? 쳐 찌른 것이 막. 그렇잖아요. 그래, 간증해도 덕이 안 되는 얘기는 정당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들으면 정말 덕이 될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해서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담을 자주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진담도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집에서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중심으로 내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이런 부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환경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지금 이런 고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되냐 하면은 이게 마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마음 높이니까. 마음을 낮춰봐요. 낮춰보면요, 못 배운 것도 감사하고, 내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감사한 마음을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는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자꾸 마음을 낮추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마음을 자꾸 높이면요, 부모에게도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행동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다치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마음 높이면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다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자꾸 낮추면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덕이 되고 도움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장난하자, 장난이 지나쳐서 너무 틀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 봐도 이제 웃게 하는 거잖아요. 웃게 하는 거. 막 한번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웃고 하는데요. 그 장난이 너무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제가 할 때 재밌는 것은 이퀄 좋은 거예요. 재미없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이 틀린 겁니다. 재미없는 것이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재미있어야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 망한 겁니다. 그 점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하 6장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6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요, 거기까지만 이해합시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사의 죽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궤를 붙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 가를 때도 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 갈라졌잖아요. 이 가나안 7민족 정복할 때 궤가 항상 앞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 뺏긴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20년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있고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싣고 옮길 때 새 수레에 싣는 것부터가 잘못인데요. 싣고 옮길 때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메어야 되는데 실었으니까 이것도 잘못이고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요가 그 새 수레를 못 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법궤를 이제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 이럴 때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우사가 그걸 턱 만졌다 그 말입니다. 아니, 넘어가려니까 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만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만졌을까요? 이것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것은 항상 주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그게 가장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일은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할수록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주의해도 단 한 번의 부주의로 죽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했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명해서 물리라 그랬는데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딱 한 번의 범죄거든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재앙을 많이 내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궤가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절대 법궤 만지면 하나님 말씀 죽는다 그랬고 법궤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만지면 죽어.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요, 법궤에 가까이 감히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세월 지나가니까 이제 법궤에 만지지는 말아야지. 그렇지만은 법궤에 가까이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가봐야 안 가봐요? 자, 가봅니다. 야, 이제 멋있게 생겼구나. 참 멋있게 생겼네. 근데 이제 만지면 눈다 그래서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20년 동안 있어도 뭐 아무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법궤를 볼 때 신비감에 잡혀서 신비한 마음으로 처음엔 봤는데 1년, 2년 세월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비감이 다 사라지고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은 이제는 하나의 상자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너무 있어서니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 우사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상태에서 새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긴다고 하면은요,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해. 다 피했을 겁니다. 만지면 죽으니까. 법계에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가까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집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계라고 생각했다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법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상작각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계가 넘어지니까 법계가 넘어진다는 거 아니라 왜 이 상자가 왜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래 하고 턱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죽여버렸잖아요. 이것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봤거든요. 야, 그러니까 주님 여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교회가 아주 엄청 크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아주 크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세월 지나가면서 이제 눈이 점점 다운돼 가지고 형제매들 보니까 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다 그렇고 보니까 죄도 짓는 것 같고 보니까 별가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교회도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모인 집단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거든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마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큰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자기 원대로 안 되면요 꽝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게 주님 일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대적해서요 자기가 나가잡아진다니까요. 그런 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모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속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면은 까딱하면은 내가 우싸짝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갈 때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내가 순종하는 위치에 서야 되고 내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일 하듯이 직장 나오듯이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직업적인 마음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눈이 다운되거든요.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부족과 연약이 보여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눈이 낮아져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판단하고 이러공 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우사 같은 마음이 있으면 잘못하면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미갈에 대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울 왕의 맏딸이 누굽니까? 사울의 맏딸이 메랍이고요. 사울의 맏딸이 메랍이고, 막내딸이 미갈입니다, 미갈.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 걸고 그 블레 사람과 싸워서 다윗은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창을 통해서도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유랑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유랑 생활을 하고 다윗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울하고 여기 다윗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 그랬으니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걸 믿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고 다윗을 기다려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해외까지 쫓겨다니고 하니까 미갈이 다윗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지니까 미갈도 자기 기억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미갈이 처량해 보이니까 결혼하라고 종용하고 그래서 딴 남자에게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있었다면 시집 안 갑니다. 그잖아요. 시집을 갔어요. 나중에 시집을 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갈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시켜서 미갈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미갈은 정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다윗을 볼 때 예전같이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못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8장 찾아봅시다. 먼저 18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이를 좋게 여겨. 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28절에 27절 다윗이 일어나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에게 드려 왕의 사유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기 사랑했다고 되어 있죠. 사무엘상 19장 찾아봅시다. 19장 11절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거 보면요, 얼마나 다윗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다윗 피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집 갔습니다.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25장에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요, 미갈이
발디에게 가해됩니까? 안 됩니까? 사무엘상 25장 44절.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가해돼요? 안 가해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발디에게 시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나중에 사무엘하 13장 보면은, 사무엘하 3장 보면은, 이제, 아브넬이잖아요. 이 미가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다윗의 다시 아내가 됐어요. 됐는데, 그 점만 가치를 못합니다. 사무엘하 6장 찾아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벌써 왜 이래 됐을까요? 마음이 벌써 흐트러졌습니다. 이 다윗 한 행동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 다음에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니 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요, 자기가 어려울 때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 다윗이 데려왔지만은 다윗도 마음이 그전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갈도 딴 남자에게 몸을 섞었으니까 그전같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미갈은 정말 다윗의 아내로서 축복받을 위치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정조를 못 지켜서 영광스럽게 못 됐습니다. 이것이 뭘 가르치냐면은 다윗은 누구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고통을 받고 고난받을 때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가도 나는 못 가요. 못 가.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고, 아내니까 남편 갈 때 바늘 가는데 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딴 데 시집 가는 거 봐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어떤 정조, 그 마음, 그걸 저버린 겁니다. 다윗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왕기를 가져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윗 못 따라갔다면은 다윗이 왕기를 받을 때까지 정조를 지키고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신앙 지조를 굳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미갈이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얼마 후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옵니다. 그잖아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거든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산 기슭에 누운 무리의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궁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눈 같고, 그 순결한 눈 같아요. 순결한 눈. 그리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새카만 머리털, 이 머리털이 긴 것은 순종 표시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건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고르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건강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있는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이건 뺨이 붉다는 것은 뭡니까?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은, 여기 목이 의지입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된 망대 같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이 의지를 가리키는데요. 미갈이 다윗을 향한 지조, 의지, 이 목을 굽히면 안 되거든요. 한 남자 그랬으면은 정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 시집가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고 계속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미갈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이 사무엘 하는 내용이 아주 사실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고난받는 다윗, 사무엘 하는 영광스럽게 된 다윗,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후 다윗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느냐? 바탕에는 다윗은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고난받은 이런 생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항상 간단하게 돼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청년 신앙생활 좀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장난하자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하면요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보통 자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항상. 법궤가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는 마음 낮추는 게 최고예요. 자기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는요, 주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여간 조심하고 여간 마음 낮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려고 그리고 권리 행사하려고 해보세요. 그 주님에게 지키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생각하고 그래 생각하면 그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청년의 부서별로 이렇게 모인 같은 거 할 때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항상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위치에 서고 누가 임원으로 세워졌든 간에 그 임원을 존중하게 하고 보고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모임 만만해 보이니까 내가 함부로 막 희죽고 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착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법궤를 만진 것처럼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모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신앙의 지조만은 지켜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은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내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앙의 지조, 신앙의 종전은 지키다가 주님 만나야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미가라고 똑같은데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 아내로 삼아줬지만은 영광스럽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합당치를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제일 좋은 길은요 그냥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같이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은 일생이 가장 존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도운 모든 사람이 영광스럽게 됐는데 다윗을 도운 사람 이름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 예수님을 인자니까 주님을 돕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수고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에 쭉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주님 섬기는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아주 망대처럼 돼서요 아주 굳건하게 신앙지조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젊은 시절에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 형제자매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영원한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